안녕하세요. 5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부부의 날이네요. 둘이 하나가 된 날. 21일 둘이 하나가 된 날. 이게 부부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제일 중요하고 사회의 가장 기초가 가정이잖아요. 또 가정의 기본이 부부이고요. 부부 사이가 좋아야 모든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1장이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에요. 1장을 쭉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또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이러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흩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긴다든가 적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한다든가 또 이것저것 사방팔방으로 다 쫓겨다니고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범죄의 결과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그때는 하나님이 다 그들을 흩으시겠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을 도전할 때 하나님이 흩으셨잖아요. 바벨탑 쌓을 때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 범죄할 때 흩으시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이게 범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 민족, 또 신약에 와서 교회, 믿는 자들,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 뭐가 죄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법이 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똑바로 알아야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진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범죄에서 하나님이 흩으셔서 이것저것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다가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자, 여기에 중요한 동사가 있죠.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고 지킨 것을 또 행하면, 돌아와 지켜 행하면,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돌아와 지켜 행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지요. 돌아왔느냐, 지켰느냐, 그리고 행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오겠다, 이겁니다.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면서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오겠다. 데려오겠다는 거죠. 도망다닌 신세를, 쫓겨난 신세를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야,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저기에 있으면 저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거기로 데려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행해야 될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 깨달아요? 돌아오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켜야 될 계명이 뭔지, 행해야 될 계명이 뭔지. 여기서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에요. 지금 우리들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약속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죠. 그것을 지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함께 살게 하신다고 하는 모세와의 약속,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겁니다. 즉 이 느헤미야는 땡깡을 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때를 쓴 게 아니에요. 억지를 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느헤미야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 모세하고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대로 적용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거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그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서 오리발을 내밀겠어요.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위대한 기도이고요. 이러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데 하나님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앞에서 내가 언제 그랬냐 오리발 내밀겠어요. 알았다 그대로만 해라. 그럼 나도 네가 내 말 지키면 나도 내 약속 지킬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바뀌었다면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고 있다면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야 돼요. 이 느헤미야와 같은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흐뭇해하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죠. 무식한 사람들은 내가 언제 그랬냐고 자기가 말해놓고도 난 그런 적 없다고 발뺌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사실이지요? 지금도 그것에 변함이 없지요? 하면 하나님 오히려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요청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서 춤을 추시지 않겠습니까? 아우, 내 말을 기억하는구나. 야, 성숙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을 추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